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 통해서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명암을 사용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표현하는 화가이지요. 렘브란트는 자신의 작품 중 3분의 1이 성서화였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리고자 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으면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장면이나 한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성경 사건을 그리는 화가들은 그림 속에 자기만의 성경 해석을 담습니다. 과거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기 어려웠지요. 때문에 그림은 성도의 신앙 교육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자기만의 통찰력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림 속에 성경 교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명화를 감상할 때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교훈을 찾으면서 그림을 감상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큐티 교육할 때 함께 나누었던 그림이지요. 부자는 재산을 쌓아둔 창고에 앉아 있습니다. 부자가 앉은 자리 주변에는 계약서를 비롯해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는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몫을 착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이 부자의 장부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눈물과 맞바꾼 재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쌓아둘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곳간은 재산을 쌓아두기에는 너무나 비좁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그림이 새 곳간을 짓기로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렘브란트는 부자가 새 곳간을 짓기로 결정한 시간대를 밤으로 설정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밤, 촛불, 그리고 부자의 얼굴입니다. 화가는 시간대를 밤으로 설정했고 등불 대신 촛불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표정을 선명하게 그려 넣었지요. 이건 렘브란트가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고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그림에 넣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할 때에는 화가가 어떤 목적으로 그렸는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적인 정황을 통해서 화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렘브란트는 밤과 촛불과 부자의 얼굴은 의도적으로 그려 넣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잠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부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편안하게 발 뻗고 자기
어려웠습니다. 잃어버릴까 불안했던 거지요. 또한 밤은 부자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부자의 인생에 밤이 드리웠습니다. 부자의 영혼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거지요. 돈을 붙들고 사는 부자의 영혼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눈앞에 있는 돈만 볼 줄 알지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촛불을 켰지만 이 작은 촛불로는 어둠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촛불은 세미한 바람에도 금방 꺼져버릴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부자의 생명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렘브란트는 등불 대신 촛불을 그려 넣었습니다. 촛불로 부자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깊은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당장 오늘 밤이라도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촛불이 꺼질까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감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탐심이 눈이 멀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못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다른 것은 어둡게 그렸지만 부자의 얼굴은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환하게 그렸습니다. 얼굴을 보니 부자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은 것을 보니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주름은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산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부자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지 못한다. 곧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쌓여있는 장부와 계약서를 보니 물질에 기댄 인생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촛불 하나에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 있듯이 탐심에 뿌리내린 인생도 사소한 것 하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은 또한 죽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렘브란트는 죽음이 다가오는데 물질의 욕심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우리에게 그림을 통해 알려줍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한 편이 또 다른 설교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지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간다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재물은 움켜쥘수록 잡히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재물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돈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족함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의지하는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이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돈에 관한 말씀이 2350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서 16개의 비유가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돈에 관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문제가 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살인보다 가벼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간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은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기입니다. 사탄은 돈을 사용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도록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보면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돈입니다.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를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맘몬이라는 말은 나는 믿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살인이나 간음과 같이 우리가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유일하게 돈만 사람들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우상들이 나오지만 모든 우상을 누르고 사람들 마음에 최종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다른 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것이 탐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욕심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욕심을 내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자신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하는 것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필요한 이유를 만들어 합리화시킵니다. 욕심으로 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필요해서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의 위력이 무섭습니다. 돈에는 우리를 속이는 힘과 우리 마음을 빼앗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필요와 욕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필요와 욕심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는 책이나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인지 필요인지 이 답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와 욕심의 차이를 정하는 기준을 찾아도 그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같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욕심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욕심과 필요의 기준이 다 다르다면 욕심과 필요의 기준을 규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름 내린 결론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자였습니다. 필요와 욕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보다 평소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다 보면 필요인지 욕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무엇이 필요이고 무엇이 욕심인지 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평소에 교제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욕심 때문에 구한 건지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자, 당시 형은 동생보다 2배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지요.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이것이 형의 문제인지 동생의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형이 동생의 몫까지 빼앗은 것인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유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형의 것을 더 탐내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툼의 원인이 탐심 때문인 것, 이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것은 탐심을 채우기 위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다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도구 삼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행복은 쌓아둔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 삶에 밀려옵니다. 부자는 재산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삶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놓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부자는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질은 많았지만 그 많은 물질이 부자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거나 연장시켜주지 못했던 것이요. 부자는 풍족한 물질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기쁨, 행복, 안전, 이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풍족한 물질은 부자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결코 조건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기쁨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측정하는 질문을 통해 피실험자들에게 자신의 행복 점수를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했지요. 그리고 난 뒤에 두 그룹에게 다양한 질문을 주고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이랬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관계이고 행복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기술은 비교입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중시 여기는 삶을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경쟁하는 삶에 빠져드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도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를 중시하는 자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면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외적 조건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행복한 사람은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찾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위로를 찾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행복한 사람들은 소유보다 경험을 더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여행이나 운동이나 영화 관람 등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옷이나 자동차나 시계나 집과 같은 소유물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돈으로 경험을 사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으로 소유물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연구 결과를 봐도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어도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도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존감이 있지 않으면 삶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풍족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능력이 많건 적건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존귀한 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이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쌓아둔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을 계획대로 되게 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는 풍족한 수확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곳간을 세웠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거기에 쌓아두었습니다. 부자는 모아둔 재산으로 평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 죽는 것은 부자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죽음이었지요. 부자는 장밋빛 미래를 설계했지만 그의 인생은 오늘 밤도 넘기지 못하고 끝날 판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획대로 끌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돈을 붙들기보다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돈만 준비했다는 겁니다. 돈만 준비하면 내일을 다 준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가 물질의 궁핍 때문에 생겼습니까? 삶의 많은 큰 문제들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인간관계의 훈련의 부족이 많은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지혜의 부족과 때로는 신앙 문제가 우리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적이 많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돈 말고 다른 문제로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돈만 준비하는 것, 돈만 계획하는 것, 가장 불행하고 위험한 인생입니다. 부자는 물질은 준비했는데 구원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큰 곳간을 준비했는데 천국은 준비하지 못했지요. 인생의 계획은 잘 세웠는데 계획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돈만 준비했던 것, 돈만 준비하니 인생이 계획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이 있고 실비보험도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서 미래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이 차 사고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실비보험이 질병을 막아주지도 못하지요. 안보험을 많이 든다고 해서 암을 막아주는 법은 없습니다. 보험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속한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물질은 인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거나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부분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서 가축이 풍성해지자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지요.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알까지 물이 가득했습니다. 풍성한 땅이 눈에 들어오자 롯은 고민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옥한 땅을 얻은 롯과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롯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조망해 보았습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소알까지 물이 넉넉함을 보았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은 큰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조망해 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가라는 곳에 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 눈에 들어오고 그 땅을 선택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좋은 땅이나 많은 돈이 인생을 계획대로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계획대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막을 지날 때에는 가장 필요한 것 있다면 물입니다. 물 없는 사막에서는 다이아몬드도 귀하지 않지요. 사막을 벗어나면 물은 또 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 가치에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탐심은 감사하는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본문 속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얻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풍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날씨와 환경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풍족한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없었던 거죠. 감사하지 않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돈만 남았습니다.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감사는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많이 쌓아뒀다고 해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요. 풍족한 물질이 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더더욱 물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먹을 만나는 그날 주어야 합니다. 내일 먹을 만나를 오늘 주어서 남겨둘 수 없었던 거죠. 매일 아침마다 주어야 하는 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 하루하루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쌓아둔다고 해서 내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은 풍족한 삶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주초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열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